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선지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모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성령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1절 2절인데요 메시아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는데 막내가 다윗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전쟁터에서 형이 하나 죽어서 형 이름이 6만 남아있고 다윗이 7번째 아들인데, 그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대륙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설명합니다. 지혜의 영, 지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식의 영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지혜의 영은 우리의 주신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또 지혜의 영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영이 임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총명, 영어에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영이죠. 모략, 영어성에 counsel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사람들과 모든 대화를 지혜롭게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능의 영,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마이트로 표현됐으니까 힘의 영, 능력의 영으로 나와 있고요, 지식, 날리지,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총명, 지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을 잘하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 나타나게 돼서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많은 율법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식한 어부들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 기록된 성령 역사를 보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사건에 성령께서 함께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63장 10절 14절을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자꾸 짓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고 또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시하게 돼서 영원한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돌이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반역했다는 것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걸핏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불평하라 원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남 얘기나 하고 앉았고 늘 부정적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을 원치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진노하셨는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런데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베냐민 지파의 여호수아 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명밖에 못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입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우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오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늘 성령께서 잘못된 걸 깨우쳐주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래가지고 저들 모두가 심판을 받고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연단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고 도는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성령에 임할 것을 이사야 44장 3절로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지니, 이제 내가 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시대가 오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장차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 메시아가 오셔서 펼쳐질 성령의 시대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로 설명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소외되고 문제 있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사람 주변에 몰려들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나라가 요즘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그래서 밤낮 인권 하는데, 가보면 인권이 힘 가진 사람들이 인권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인권이라는 건 뭐냐?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인권입니다. 힘이 없다고 밟아버리고 힘 있다고 힘을 편에 쓰는 건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남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없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상처 입은 마음, 병든 마음을 고치는 치료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요, 유명한 정신병원이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각 환자마다 필요한 약을 제조해 주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 우울증, 이 사람은 과거에 부모님의 학대로부터 부모님이 어릴 때 너무나 때리고 그래가고 집을 뛰쳐나가고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모함을 당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뭐 사람마다 다 정신병원에 들어온 병명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각기 다른 마음의 병을 듣고 와갖고 정신병원에 붙들려 들어왔는데, 치료하는 약이 뭐냐 하면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와 똑같은 문제를 있다가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약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당했다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똑같이 사기당했었는데 같이 그 사람 얘기 들어주면서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간호사가 그 정신병 말씀은 간호사가 정적으로 문제에서 해결되고 건강한 사람이 많아서 치료해줍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으로 들어오면 사업하는 사람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만나서 상담해주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는 그 병자 한 사람마다 한 사람의 치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고 상담을 해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병원을 하려면 아마 그런 사람들 동원하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역할을 그 한 사람씩 그 상대적인 치료자 역할을 할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다가 박사가 됐는데 너무 공부하다가 그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은 또 박사가 돼갖고 문제가 있던 사람 만나서 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미국은 그만큼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깊고 더 멀리 가 있구나. 치료하는 약이 사람인 것은 내가 처음 그때 알았어요. 약이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병원에서 약을 주잖아. 이 약을 먹으라고. 근데 그 약이 아니고 약이 사람이에요. 사람과 만나 상담하는 게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정신과 의사의 책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매주 만나는데 6개월. 우리나라처럼 감기 걸려서 열이 날 때 약 먹고 그냥 우리나라 약이 세잖아요. 먹으면 그날로 뚝딱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과 닥터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치료하는 것은 기본 6개월이고 2년, 3년도 간대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의 치료받은 정신병원의 의사가 상담을 하고 이제 이 사람 오케이 하면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해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주시는 치료의 영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이것 정신병원에서 10년 걸릴 것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금방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 있죠. 돈에 포로가 있는 사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하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 그러다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1,000만 원 맡겨주시면 1년에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 1,000만 원 맡기면 300만 원 준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냥 가서 처음에 선이자 준다니까요. 근데 한두 달, 두 달 있다가 보면 이자를 받는데 나중에 금액을 1,000만 원, 1억을 맡기면 3,000만 원 준다. 3,000만 원. 야, 또 올 곳으로 갖다 주면. 그럼 처음엔 따박따박 한 달에 2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30달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돈의 포로가 돼서 속는 겁니다. 도박의 포로가 된 사람, 술의 포로가 된 사람, 담배 포로가 된 사람. 담배하고 내갑씩 피우는 분 봐요. 내갑 피우는 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예배 끝나나 빨리 나가서 피워야지. 나중에 그분이 담배 끊고 나서 간증해 준 얘기예요. 요즘 마약 심각합니다. 마약 엄청난 마약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모든 술집에서 마약이 막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가면 그냥 다 흰가루 다 타준데 다 마약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빨리 이 포로된 데서 건져내야 됩니다. 한 번 그런 데 들어가면 인생의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요즘 마약은 중독성이 심해서 한 번만 해도 평생 중독되는 그런 마약들이 나오니까 전쟁 바치 차려야 됩니다. 이런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려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에 갇혀있고, 문제에 갇혀있고, 상처에 갇혀있고, 절망에 갇혀 놓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랬는데 말씀했는데, 은혜해라는 것은 뭐냐면 희년 77이 사시고 안식년 7번째가 난 후에 50년째 오는 희년의 해인데, 이 해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해예요. 50년째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리고 모든 토지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빚으로 넘어갔던 거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땅 사놨던 거 땅값이 10배 올라는 의미가 없어요. 원주인한테 50년 되면 돌려줘야 돼.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너희 땅 갖고 투기하지 말라,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너희들 잠시 거기 머물러 사는데 빚 때문에 그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신인한테 때 원주인한테 돌려주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가 살고 있다 빚 때문에 넘어갔으면 그 사람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엘서에 나온 성령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인데요 28절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말세가 될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적으실 때 말세에,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 전에 성령을 부으신다. 지금 성령의 시대가 온 걸 보면은 예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말세 누구에게?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택한 사람에게 주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별, 신분,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이 많은데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장래를 말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언어가 미래에 대한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6년 동안 담임이 교장선생님 이창호 장로님이 수요일날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 끝나면 꼭 불러갖고 성열아, 너는 장차 큰 인물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그래서 본인 목사 되는 줄 알았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영암 교회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다니시고 더 이상 안 다니셨는데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더 잘 다니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어릴 때 늘 교장 선생님이 자기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이찬호 장로님이 영락교 장로님이신데 대광중고등학교를 한 30년 넘게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저도 그 선생님 밑에서, 교장 선생님 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늘 긍정적으로 학생들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넌 자자 큰 인물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다 큰 인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긍정의 언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것은 꿈을 꿔서 그 꿈이 후세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본다 그랬다. 비전. 젊은 사람들이 큰 꿈과 환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세는 남녀 구분 없이 남녀가 여자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에서 나타난 성령으로까지 하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국에서 다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나와 함께 상소를 올립니다. 이 사람들 성전을 다시면 분명히 폐하를 반역하고 대적할 무리들입니다. 절대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멈춰버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역 일이요, 사람의 힘으로 구역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역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여기 오신데, 장로님 직분이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와서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끼치는 것입니다. 남녀성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의 안수사의 모든 부서 지구역장들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전반부에 10,0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또 10,000명을 전도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전반부 25,000명 전도해야 되는데 10,000명밖에 안 했네 하면서도 그래도 10,000명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봐주기로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택시 타서도 전도하시고, 버스 타서도 전도하시고, 회사 경영하는 분들은 무조건 너를 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다 해고야, 이러면 하고 다 예수, 그 정도로 세게 전도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마지막 추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북역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0몇 년 만에 목사님이 전 세계 6,000개 교회가 세웠어요. 6,000개. 그만큼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다 순복음에 와서 CGI 때 와갖고 조용 목사한테 배워갖고 하고 각 나라의 순복음의 운동을 펼쳐갖고 부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본부인 우리 여도순복음중학교는 점잖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죠. 점잖을 때가 따로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다 모든 내 점잖은 거 내려놓고 열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픔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